오늘은 또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림교회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토요 찬양을 이제 예수림교회 예배로 드리면서 청년 중심으로 그 기틀을 잡아왔는데,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무대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 찬양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그 맑고 고운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 내 가슴 속에 이 종이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찬양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찬양이 나의 삶이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그 일이 현장에서도 여러분 앞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림 교회가 올해 2021년을 맞이해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발을 해서 이제 매주 이 토요 찬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주 1주차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2주차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3주차는 우리 장년 집사님 이상들, 또 4주차는 이제 클래식을 하는 우리 렘넌트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다채롭게 매주 다른 그림과 다른 은혜를 우리가 맛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5주차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때는 무용 연기팀, 영상팀이 그 시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드리고, 또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은혜에 대한 새로운 힘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찬양입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 그대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으로 비슷한 말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말과는 또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중요시하고 그 결과나 그 형태 속에서의 그런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완전함을 원하지는 않는데, 이 완전합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빈틈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완전함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온전함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찬양,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 찬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라 워낙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찬양이 우리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온전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찬양 속에 우리가 쓰임을 온전히 받는 것이 온전한 찬양이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찬양을 했고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온전한 찬양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죠. 또 내가 찬양을 하겠다고 또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이것저것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는 그 근본 문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를 보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섰는데 찬양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영적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우선 우리 오늘 본문 중에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찬양하지 못하는 것,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찬양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회방을 놓는 사단의 회방,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우리가 찬양을 너무 익숙하게 해오고 있는 익숙해진 이 환경 속에서의 그런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이 있지 않은가? 정죄함, 죄의식의 그 저주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음속에 남겨놓은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한 것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숨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자신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고백해 놓지 못해놓고 나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 라는 착각 속에 나한테는 더 이상의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책임감으로 나에게만 죄가 있다는 그런 죄의식 때문에 눌려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볍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보여드리는 것이 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이 죄의식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사단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 두려움, 또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지만 두려움으로 그게 눌려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자리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찬양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하시는 찬양을 내가 하면 나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찬양을 방해받는 요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가 죄 문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이지 그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멀리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 사랑이 전제되어서 항상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찬양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이 에베소 4장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포럼에서도 우리 이소정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대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23장 23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회복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회복자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찬양 속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명령하셔서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쓰실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의 찬양은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심에 온전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의 온전함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쓰이고자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만나서 그 세 분이 각각의 그런 지체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듯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끼리도 우리 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리드하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그것을 이루어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원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온전한 헌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 또한 이 온전함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 후에 부를 너 빛의 자녀의 가사를 여러분들 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를 찬양에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함으로